오늘은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 회중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더불어 살아가는 경우 이상적인 질서 내지 체제를 요즘은 모두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체제를 뜻하지요. 하지만 규모가 클 경우 모든 사람이 다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대표를 선출하여 결정하게 하는 대의정치 방식을 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론일 뿐 실제로는 각 구성원의 능력과 자질과 사정이 천차만별이어서 모든 구성원의 견해가 같을 수 없고 같은 무게를 지닐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 함께하게 되면 거기에는 자연스레 공동체 전체를 이끌어가는 역할의 필요성을 느끼고 어떤 형태로든 지도자를 세우기 마련입니다. 사실 대의정치 역시도 선출된 대표에게서 정치 지도자로서 남다른 능력과 역할을 알게 모르게 기대합니다. 정치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득세하는 것과 더불어 교회 내에서도 이런 풍조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일반 사회든지 교회든지 물론하고 이상적인 공동체 질서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백성이 주권자요 민중에게 주권이 있지만 성경에 따르면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모든 공동체는 그가 정하시고 세우시는 지위와 직무에 따라 한 몸을 이루는 유기체입니다. 그리고 구성원 사이의 다양한 차이와 구별은 만인평등의 원칙에 의해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직무와 지위에 따라 조정되며 각 구성원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통해 도달하는 합의에 따라서 또는 다수의 뜻을 확인하는 것으로 일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확인함으로써 결정하게 됩니다. 언뜻 보면 교회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민주주의와 비슷한 점이 없지 않지만 그것은 외부적인 유사성일 뿐이고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은 만인평등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로 얽힌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며 토론과 합의와 결정 등 모든 과정이 단순히 사람의 뜻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과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유기체에서는 만인평등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됨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됨이 지위와 직무와 능력이 서로 다른 다양한 구성원을 함께 묶어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하며 그 결과 각 개인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부요함을 전혀 흐트러짐 없는 질서를 따라 이루어 나타내게 합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됨은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지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상대방을 세우고 유익하게 할 뿐 해치거나 허물어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지위와 능력의 차이가 있고 직무가 다르지만 이것이 시기와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섬겨 유익하게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패한 육적 성품을 따라 섬김의 자세를 거부하거나 벗어날 때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날 뿐입니다. 교회의 이런 유기체적 성격을 염두에 두고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며 개교회를 두고서도 지시하는 머리의 역할을 하는 지체와 그 지시대로 따르는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지체도 있다고 말합니다.
온몸의 사정과 각 지체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머리의 중요성이 어떤 지체보다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머리의 지시를 받는 손과 발이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머리와 손과 발이 다 함께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불구가 되어 몸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어 비게 된 자리가 몸 전체를 불편하게 만들 만큼 참으로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들이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여전히 몸 전체는 갖출 것을 다 갖추지 못한 불구인 것입니다. 어느 한 지체도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함과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너는 필요 없다고 무시하고 외면할 수 없는 내 몸의 한 부분이요. 그것이 빠지면 몸 전체가 불구가 될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머리의 중요성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곧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르던 자들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오늘 말씀은 바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이런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르던 자들을 생각하라는 말씀은 교회를 여러 가지 면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의 중요성이 특별하다는 것을 일깨우는 내용입니다. 신자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여러 직분이나 직무는 다양하고 나름대로 다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따르게 하는 직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면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기억하라고 거론한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그들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배우는 말씀을 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늘 마음에 새길 것을 권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배우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여 늘 그 은혜를 새롭게 해야 할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대대로 순전하게 전승되고 전해져야 할 필요성과 책임을 염두에 둔 권면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은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으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순종하라고 해야 앞뒤가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선생들을 잘 살펴서 그들의 행실의 결과가 어떤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살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권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말씀에 대해서 그만큼 신중하게 살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고 둘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온전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경계하는 뜻도 있습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거짓을 진리인 양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과 모습을 유심히 살펴 그 나타나는 결과가 어떤지 신중하게 확인하면서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도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에게서 이룬 은혜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목사는 그가 전하는 말씀처럼 경건하고 성결하며 완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사도 일반 성도처럼 똑같이 부패한 죄인입니다. 다만 참된 믿음으로 은혜를 입었다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나와 똑같이 부패한 죄인으로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믿음은 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